네, 교사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도 너무 내용이 맞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같은 주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게 너무 기쁜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앉아 있고 지금 나를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고1 때부터 교회를 친구 따라 갔던 케이스고, 네, 친구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얼굴 보여주겠다고 교회를 데리고 갔다가 저는 목사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다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때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고등부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정말 많이 말씀 읽게도 도와주시고 큐티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도와주셨었는데 그때 그분들의 노력과 기도가 지금의 저를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엄청 큰 통로가 되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 때 모교회를 꼭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교사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저를 어색해 하십니다. 예전에는 대진아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 이래가지고 그렇게 부르시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그 일하심에 나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내시가 믿음을 갖고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시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충족됐었어야 될 조건들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빌립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그렇죠?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사만 얘기하면요, 가라입니다. 누구를 만나라도 아니고요, 누구 집에 들어가라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길에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라는 주의 사자의 그 명령 앞에 빌립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어떠한 조건도 묻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내 안에서 감동으로 가라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묵묵히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빌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빌립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가 회심을 할 수 있었고 그 내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느닷없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끝날 테니까요, 문화재 조창으로 좀 다들 나갑시다. 네, 제가 순간 표정을 스캔했습니다. 네, 다양하군요. 네. 어떤 마음이 처음으로 드십니까? 그냥 느닷없이 문화재 조창 갑시다. 무슨 생각부터 드시죠? 왜요? 그죠? 다 그게 정상이. 근데 조금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은 저 양반 지금 뭐 얘기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각각 같은 명령과 같은 것들을 제시를 받았어도 그거를 반응하는 사람인 그 반응들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그래서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여기 서 있다가 한 청년한테 딱 눈 마주쳤길래 저기 1층 잠깐 내려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뚱맞죠? 눈 마주서 잠깐 1층 좀 내려가세요. 그 청년이 보인 반응이 뭐였을까요? 왜요? 네.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저를 딱 보고 있다가 1층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1층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오히려 잡았어요. 저기 아니 왜 내려가요? 이랬더니 내려가라면서요. 이러는. 와, 감동받았습니다.
그 내려가라면서요의 그 말에 어이없어 하는 것도 있었지만 왜 감동이 받았냐면 그 안에 존경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가라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라고 했으면 그건 곧 누가 가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부르심에 내가 왜요라는 걸 묻는다는 것은 부르신 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공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도 없이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아니라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하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셨을 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본인이 그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수익이 없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함부로 이렇게 돈도 안 주고 심부름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얘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3, 4살밖에 안 됐습니다. 돈도 안 주고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 아이에게 그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조건이 되는지를 충족시켜 준 다음에 심부름을 시키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충성되이 여기시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했다는 건 뭐냐면요. 저 왜 충성스럽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 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의 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보내신다면 제가 그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 안에 존경과 신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역자로서 제 순종이 필요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 갔을 때였어요. 선교지에 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계시죠?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들과 방향성 제시할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100% 순종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생각은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신 그 뜻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게 한 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도 신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캄보디아를 가고 필리핀을 가도 그 땅을 위해서 저보다는 그 선교사님이 더 많이 기도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사님의 그 지도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내가 보기에 따라 보일 수 있는 길을 갈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그 감동에 반응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는 어느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어떤 자리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한 번도 나는 순종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낼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유는 이전에 너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일할 나를 조금 더 신뢰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일꾼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 능력이 없잖아요. 무엇입니까? 말씀?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요? 진리. 그게 진리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 없는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는 선교죠. 그렇죠? 설교를 듣는다? 거기에 복음이 안 담겨 있으면 그게 설교가 아니라 썰이죠.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것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사 섬기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뭐 1, 2년 섬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년 가까이 섬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씨름하고 집중하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복음이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길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교사가 먼저 깨달아야, 그렇죠? 학생들에게 다른 건 줄 수 없어도 복음만큼은 내가 끝까지 흘려 보내줘야겠다라는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일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만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교사 참 훌륭한 교사입니다. 네. 근데 열이면 열 다 먹을 것, 육의 양식만 채워줘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한 번은 뭘 채워줘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채워줘야죠. 영의 양식 한 번을 채워주기 위해서 9번의 육의 양식 주는 것, 그것조차도 귀합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 10번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신앙 없는 사람과 우리가 교사로서 쓰임 받았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약속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쫓기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에는 의에 줄이건 애통하건 뭐하든 그 복음이면 다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면요, 감당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 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냥 약 준다고 해서 막 먹지 않잖아요. 뭐부터 합니까? 이 약이 무슨 효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약을 먹죠. 그렇죠? 그 효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곧 뭐 하는 작업이냐면 말씀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다면 하나님 이 복음이 대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뭘 들여다봐야 깨달을 수 있냐면 말씀을 들여다봐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더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알약 하나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 안에 뭐가 더 생길까요? 더 많은 환자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생기죠. 먼저는 나의 아픔을 치료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 아픔을 치유받았다면 나와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교사를 섬겨보세요. 셀장을 섬겨보세요. 팀장을 섬겨보세요. 근데 저는 못해요. 못할 수 있죠. 저는요. 근데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주신 복음 믿고 제가 한번 나아가 볼게요.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이 너무 많은 줄 아는데 그 아이들 저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신 복음 하나 믿고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복음엔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나고 계속 피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갖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더 많은 능력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힘과 능이 의지되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자살률도 계속 늘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학생들 중엔 자해했던 학생들도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약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 어른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한테 그거 다 끊고 양육의 자리로 더 보내달라고 제가 엄청 요청을 했습니다. 약으로 이긴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엄청난 심한 공황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차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심지어 방 안에 누워있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공황장애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과를 한번 갔죠. 그래서 그 약을 받아 나오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알약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래서 처음에 하나를 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랑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저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약 의지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한테 딜 아닌 딜을 했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입술이 어눌해진 저의 혀를 고치시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은 99% 회복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탄 냄새가 나가지고 긴장이 확 몰려서 잠깐 올 뻔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않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고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그걸 의지하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버둥 쳐야 될 거는 내 능력과 스킬을 어떻게 하면 더 키워서 더 인정받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더 많은 더 능력받는 셀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씨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뭘까, 이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힘쓸려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빌립을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는 빌립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내시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내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를 읽으면서 답답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막막해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굴 보내신 겁니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건 여러분 때문에 가라고,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콜링을 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그 복음을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구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손에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 약을 흘려보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가면 아파하는 자 있을 수 있으니
가서 그 사람에게 너에게 줬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저 안 할래요, 못 할래요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죽어도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제 손에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어도 저는 그것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랑 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저 사람한테 이 약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이 약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한테 그걸로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더 살리라고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럼 가야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지금 에디오피아는 2007년 기준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에디오피아 정교회와 개신교회 비율을 합치면 61%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시작을 뭘로 보냐면 사도행전 8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의 순종과 흘려준 복음이 내시의 회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시의 한 사람의 회심이 에디오피아의 회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한 나라의 회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2007년 기준이라고 해도 이미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0년 동안 그 복음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영혼들 아마 빌립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의 이유가 될 거예요. 나는 직접 보지 못했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한 복음 그 하나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 아마 천국에서 서로 보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교사로, 셀장으로 어떠한 자리든 순종을 함으로 복음을 흘려줬다면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 보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의 순종이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나 한 사람의 완악함과 그 강팍함으로 불순종한 것이 그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안전했다고 해서 복음이 안 흘러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인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마주할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더 신뢰하고 또 더 많이 알아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흘려주기를 소망하고 그 자리에 순종을 한다면 청북 청년교회뿐만 아니라 청주와 한국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열방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열방에도 그 복음이 동일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분들이 그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